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저들의 주인이 아니라 영광의 주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누구 앞에서나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앙생활.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뜻. 우리가 계속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직분 맡는 거? 아니면 교회 일하는 거?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의지대로, 어떤 경우는 운명대로, 어떤 경우는 지식대로 이렇게 살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럼 또 묻겠습니다. 뭘 믿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아나요? 잘못된 표현이지만 교회 믿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과연 성경은 뭐를 믿으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의 피?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말하라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 건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하지요. 가장 간단한 것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만 알지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셔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 안에 예수의 피도 들어가고요. 예수의 이름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도 들어가고 천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물을 때에 말씀, 그럼 이건 율법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뭘 믿느냐 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입으로 말씀하신 복음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이 뭐냐 하면 누가가 말했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그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상 그 직위는 대부분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에서 온 총독이 예수가 한 시대를 아주 시끄럽게 만든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학자인 누가에게 의뢰를 해서 네가 이 예수에 대하여 좀 자세히 조사해보고 내게 좀 알려달라 하여 기록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에 이어 쓴 두 번째 글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가 믿었던 복음, 누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의 모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실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복음서만 믿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더 직접적인 믿음의 대상, 토씨를 달 필요가 없는 완벽한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 그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바울의 의견도 있잖아요. 바울의 의견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참고할 대상인 거죠. 목사의 설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목사가 해석한 말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대상이고요. 목사가 해석한 말은 죄송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참고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 값어치를 같이 두면 어려워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경중을 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대상, 가장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믿으라 하신 말씀은 뭐였느냐? 율법을 믿으라 하신 적이 없고요. 제사를 믿으라 하신 적도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안에 있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일,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이외에는 그 믿음을 보조하고 해석하고 더 쉽게 말하는 비유, 그림자일 뿐이죠. 실상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요. 목사의 설교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사도 행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기록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이 예수의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 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썼을까? 사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은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의 기록, 사도행전은 사도들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의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적 순서에 따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공통적인 것은 예수가 잉태되실 때부터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성령께서 일하신 사역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은 뭐를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졌던 말씀들이에요. 그럼 사는 건 뭐겠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행동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의 복음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생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연결되어져서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우서 다음에 디도서 나오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씻어주셔서 거듭난 자들의 기쁨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그걸로 완성이 아니죠. 중생의 씻음과 거기에 더하여 뭐가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렇게 6절에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은혜, 복음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성령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어라? 상속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일의 탄생이라면 성령으로 사는 일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놓고 자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낳은 자식을 돌보고 감싸고 씻기고 먹이고 가르쳐서 사람답게 만들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건 그냥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따라붙어야 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성장하고 바뀌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모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처럼 됐다가 어느 날은 또 땡글땡글해졌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갸름해졌다가 계속 바뀌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근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바뀌죠.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삶이어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일 잘못되고 고민된 신앙생활이 아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태어났으나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 놓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주신 생명에 합당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상속자로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일에 마치 교과서처럼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계속 읽어나가면서 과거에 그랬구나 라고 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발견해야 될 책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증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침례죠.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 요한이 죄인인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물을 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복음의 시작이 침례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침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침례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으시죠. 침례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내가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첫걸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출발이 침례로 시작되듯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도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침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물로 침례 주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성령과 불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며 그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 받았던 그 사건에 성령과 불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답은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는 예수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부한 자들은 가라지가 되어 불 가운데 임하게 된다. 예수께서 성령도 주시고 불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부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불이 되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생명의 부활로 부를 때가 따로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를 때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그대로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고 피고도 그대로 있죠. 피고가 죄가 없다면 그 재판정은 그를 자유하게 하는 선포의 자리가 될 거예요. 죄가 있다면 동일한 재판정, 동일한 판사, 동일한 그 시간에 그에게는 정죄받고 형벌이 되는 것이 선언되는 시간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예수는 어쩔 때는 생명의 주인, 어쩔 땐 사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준이신 거예요. 그 기준에 합하면 생명의 일, 합하지 않으면 심판의 일이 되는 거죠. 예수는 성령 따로 불 따로 침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령과 불이라는 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내가 어떻게 모실 거냐가 중요한 거죠. 마치 어떤 음식이 굉장히 좋은데 특별히
몸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독약같이 되는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복음으로서의 예수도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일을 하게 되고 생명의 증거로서 주시는 성령도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여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기로 믿고 따르는 성령 침례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꼭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령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쩔 때는 성령을 먼저 받고 물로 받는 침례를 나중에 받는 고넬료와 같은 경우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을 모시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나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수고를 따라 해야 되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까지 나왔으나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침례라는 말의 원뜻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물로 침례를 받는데도 순종을 하듯이 성령을 모시는 데에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령 침례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침례 받듯이 성령이 나를 푹 적셔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례라는 말이 순종, 의지의 사용, 결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순종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국 침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 성경에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간구라고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게 또 간구는 그냥 기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간구는 원래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명령하신 응답을 따라 움직이다가 간구예요. 기도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간구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 너는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라가 간구예요. 그럼 어디서 간구가 완성이냐? 자기가 손을 들고 물을 가르고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안전케 된 다음이 거기까지가 간구예요. 간구는 기도하고 나는 몰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까지가 간구예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를 간혹 보면요, 그런 부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하라는 사건이 성경은 굉장히 많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물론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소수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내가 할게라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여리고를 도는 것도 그 말씀에 순종한 거고 아이성에 매복을 한 것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잖아요. 간구의 원래 뜻 안에는 기도 플러스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침례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쫓아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침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시작한 것처럼 침례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얹으라 하시면 손을 얹는 거고 명하라 하시면 명하는 거고 그냥 묵묵히 감옥에 잡혀가라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사도들이 어쩔 때는 옥문을 깨고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오간에 풀어졌는데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피하여 도망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들에게 그냥 잡혀가는 일에 묵묵히 가기도 하는데 기준이 뭐냐?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게 침례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물로 침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을 돕고 더 정확하게 방향과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시기 위해서 명하신 게 성령 침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아 순종을 시작한 것처럼 성령께 순종하기를 시작해야 사실은 성령 받은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로 침례 받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난 침례 받았어.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 이제 끝난 거야. 그럴 때 아니야.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한 이후에는 나는 성령 받았어. 방언도 말할 줄 알아. 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마치 침례받고 성령 받았다며 앉아있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한 단계만 전진하고 똑같이 앉아있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50보 100보예요. 그걸 가지고 선명한 성령을 체험했고 나는 과거에 어느 때 은사를 체험했으니 저것들보다는 나아. 전혀 틀린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성령께 인도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되어야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고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기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아직 분명히 체험하지 못했다면 성령을 모시고 초청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고 순종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성령의 행전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침례만 받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만 받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 성령을 모시는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모신 이후에 나타났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후에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텐데, 그런 발견들 뒤에 반드시 선택과 순종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분명한 사실을 마음으로 묻고 입술로 고백하며 물로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명하셨기에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오니,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과 길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순종에 나아가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말하며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묻고 답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교회들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상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각각 주 예수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며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